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읽는 것은 9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1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남유다 왕 아비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이 남유다 땅 가운데 부추겼던 장본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죠. 근데 어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셔서 이 악한 왕이었던 정말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한 왕이었던 아비암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한 등불, 그러니까 그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비암은 3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을 마치고 조상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아들 남유다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게 신앙적인 평가와 정치적인 평가, 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15절까지의 내용은 종교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10절이 기록하고 있죠. 그가 정직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11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까? 먼저 성전의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냈어요. 몸을 팔고 있는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든 것을 보고 이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마아가는 그의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왕후에서 그녀를 물러나게 하죠. 또한 이 마아가가 이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없애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 땅의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14절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기억했을 때 오늘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왜 아사왕이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자신의 아버지 아비암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는가? 아비암은 악한 왕이었는데 왜 아사는 선한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일삼았던 아비암이었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아비암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증거가 아들로 주신 그 증거가 바로 이 아사 왕이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등불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아사 왕의 선행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온전하기 위해 애썼던 아사왕이지만 이 정치적인 활동은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도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사왕의 남유다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아사왕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사왕이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금을 모아서 시리아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왕과 이방 민족과 동맹을 청하게 되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16장의 본문에는 이러한 아사왕의 모습을 보고 선견자, 예언자 하나니가 와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했다며 이 아사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을 행했던 것이 이 아사왕이죠. 이러한 선견자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을 들은 이 아사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학대하기도 했다라는 것이 역대하 16장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사왕의 종교적인 정책,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이 아사왕이었지만 이 정치적인 정책이 다소 미흡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둘이 따로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믿는 것과 행하는 바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아쉽게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15장이 전하고 있는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아사왕의 종교개혁은 바깥의 개혁을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왕국 내부의 개혁을 철저히 진행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궁의 우상을 그냥 두고서 이 전국의 우상을 없앨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사왕은 왕궁 내의 가증스러운 것들을 먼저 쓸어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자신의 할머니였던 마아가를 과감하게 폐위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마아가는 아사왕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족의 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을 가리지 않고 바깥 세상을 개혁하기 이전에 왕궁 안에 자기 가족들부터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부터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새로운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정죄하게 되지만 내가 내 안을 바라보게 되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 시선으로 우리 안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에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먼저 발견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먼저 발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죄악을 먼저 발견해서 이 아사 왕이 왕국 내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차단했던 것처럼, 가족들을 먼저 차단했던 것처럼 그 죄악들을 온전히 끊어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 불완전함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을 살펴보면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가끔씩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등장하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은 남유다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은 대체자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는 그나마 이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선한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안 되는 이 선한 왕들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금씩 이상해요. 조금씩 미흡합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연약함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왕들의 업적과 더불어 신앙적 평가를 함께하는 이유는 인간적 업적이나 공로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할목들을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 오늘 아사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개혁들을 진행했지만 산당들은 남겨놔요. 또 정치적으로 아쉬운 선택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중심이 오늘 말씀에 말하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4절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서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 연약함을 보듬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흠집들이 있겠죠. 단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신 그 주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나의 나됨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되심에 희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상 15장 그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